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일끄심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 앞에가 불확실하더라고요. 이게 여자 말인지 아내 말인지 부모 말인지. 하여튼 누구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답니다. 순종이요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지.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늘 폰에 순종하면 폰이 내게 아니라 내가 폰의 종이 돼요. 우리 아이들 꼭 기억해 두세요. 밥 먹을 때 폰 보고 또 책상에 앉아서 폰 보고 늘 폰만 보면 내가 폰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폰의 종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멈춰 해서 딱 멈춰지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끄자 하고 탁 꺼지면 내가 주인이고 꺼라 하는데도 못 끄고 계속 가면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뒀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기억하세요. 내가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내가 게임의 종이 되어 있어요. 나의 소중한 시간과 손가락이 내가 게임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보면 그 프로그램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보십시오. 벌써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자 하니까 자다가도 국밥이 생긴다. 네. 국밥 한 그릇 사들려고 해보십시오. 여기 센텀에서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하면 기본 8,000원, 9,000원, 10,000원 줘야 합니다. 불순종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잘하거든요. 장학생이에요. 전교 1등이에요. 올백점이에요. 불순종은. 컨닝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이미 불순종으로 인해서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때 순종만 했더라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딴판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면 순종을 배워 실행에 옮기면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이러한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가능한 일에도 순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보고 지금 노숙자가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같은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신이 사람의 모양을 입었기 때문에 뭐라고 좀 비유를 할까요? 야, 너 벌레가 돼. 정말 날 사랑하니? 그러면 네가 벌레가 돼봐. 오늘 이 정도의 말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불가능한 일들에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주로 어떤 일에 순종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일, 어렵지 않은 일, 쉬운 일, 할 만한 일, 그런 일들만 순종한대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지. 예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이거 가능해. 거기서 주님의 엘샤다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신 분이구나. 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거절하고 포기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주님이 기회를 주는데도 저 시간이 안 됩니다. 저는 건강이 안 됩니다. 저는 학벌이 안 됩니다. 저는 말을 못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 늙은 노인 80세가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사람을 건져낸단 말입니까? 혼자서. 엄청난 군대가 가서 진격하여서 바벨론 왕 바로 왕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건져내도 사상자가 나올 텐데 어떻게 마른 지팡이 하나 들고 가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은 삶에 불가능한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불가능한 일에 덤벼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또 오늘도 옥상에서 뛰어내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날 살려주시겠. 그건 사탄의 시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기 싫은 일에도 순종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요, 주님의 우편 좌편에 뭔가 높아지고 싶고 최측근이 되고 싶고 폼나고 싶고 뭔가 잘 되고 싶은 욕심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 잔 안 마시고 싶어요. 세례를 왜 받아요? 죄가 없으신데. 나아만도 요단강에 담그기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뭐하러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것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폼 안 나게.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그 비참함, 그 괴로움, 그 슬픔, 그 크기를 아셨기 때문에 사실 하기 싫으셨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척 하다가도 감정이 상하면 집어 치운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탁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받지 않아도 될 치욕들, 측량할 수 없는 고통,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되지 않는 슬픔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무엇하셨어요? 순종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취급받는다, 그런 취급받을 게 뻔하다 하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여러분, 중매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저도 목사인데 중매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몇 대래요? 뺨이 3대래요. 그 뺨 맞는 게 싫어서라도 중매하는 걸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치욕과 이런 고통과 아픔, 슬픔,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엄청난 고난이 있을 거라고 가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우리는 주로 꽃길만 가고 싶어요. 꽃길만 가고 싶어요. 내년에는 이런 봉사 안 해야지, 이런 직분 안 맡아야지. 그게 우리 심정이에요. 그게 우리 심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해도 하기 싫어도 좀 아멘 하기 싫지만 아멘 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좋고 싫음이 아닌, 나의 느낌이 아닌, 나의 성향이 아닌, 나의 기준이 아닌 그냥 주님께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억울한 일도 순종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 그 기분 아시죠? 야, 얼마나 억울한지요.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취급당할 때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아이들도 경험해봤죠. 언니가 한 건데 내가 혼날 때 기분 어때요? 동생이 깨트린 건데 언니가 혼날 때, 형이 혼날 때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걸으셨어요. 억울이란 말 좀 우리 아이들 있으니까 배우고 갑시다. 억울 뜻이 뭔지 아세요? 억자가 누를 억이래요. 누를 억. 울은요, 답답할 울. 그래서 억울이 뭐냐면 막 눌러대는 바람에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내 참 하고 내 참. 언니가 두부 한 모 사왔는데 동생은 게임하고 있고 엄마가 또 언니한테 뭐라 그래요? 케찹 하나 사와라. 이러면 억울해요, 억울하네요? 억울하죠. 벌써 그 애는 두부 집어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을 입으라 하면 입으시고, 여러분 목수 말고 좀 그저 가구점 사장집에 태어나면 안 돼요. 십자가 말고 몇 대 맞는 걸로 끝내주면 안 돼요. 신이 맞는데. 더 억울한 거였어요. 부활하셔서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 보고 또 찾아가서 선을 베푸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억울해서 그것까지 못해요. 주님,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이건 억울해서 못하겠어요.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당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억울한 일에도 순종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들이시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뭘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온전해지셨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가능한 일, 하기 싫은 일, 억울한 일, 이 모든 것에 순종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냐면 완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 우리 아이들 제사 배웠죠? 죄 없는 소가 끌려와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죽어야 된대요.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고 그 몸이 찢어지고 우리를 대신할 그 제단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형틀에 올라가신 거죠. 주님이 제물이 되고 주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죠. 그게 그 뒤에 모든 죄인들이 이제 나처럼 걸어오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 하기 싫은 일, 억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여러분, 순종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정의되어요. 내 영혼을 맡기는 것. 그 뒤를 보지 않고요,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는 게 순종이래요. 저 우리 교회 성도들 삶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순종하는 분들 많아요. 은행 잔고에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선교사님 오시면 그냥 다 드려버리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엔 대책 없어 보여도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내일 시험 치지만 오늘 주일날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틴틴 임원까지 다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시험을 포기한 거예요. 어차피 공부가 안 되는 거. 그러나 알고 보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내일 시험 못 치는 한이 있어도 제가 맡은 일은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그런 아이들은 없던데 저 시대 때는요,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교육받아가지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12시 땡 하고 12시 1분부터 주초고사 공부를 했어요. 우리 꼭 주초고사를 쳤거든요. 월요일날 모의고사를 쳐요. 꼭 12시 1분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주일 지킨다고. 말씀을 맺습니다.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15절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네가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여러분, 순종을 배워 순종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주님이 성경에 명한 저주가 그 사람의 삶이 될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부부관계 행복 꿈꾸지 마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생각지도 마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상 저주의 삶을 살지만 순종을 배워 실행에 옮기면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요즘 참 행복해요. 가장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제가 한 중심에 있고, 어쩌면 가장 하기 싫은 일, 억울한 일에 제가 중심에 있는데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요즘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순종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멘 크게 외치십시다. 불가능함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기 싫은 일들 속에서 참 하길 잘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억울함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좀 억울해도 하기 싫었는데 하길 너무 잘했다.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회 봉사자들도 느끼겠지만요, 저는 목사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렵지만 부담스럽지만 내가 목사하길 너무 잘했다. 사역자 하길 잘했다. 교사 하길 잘했다. 내가 교회 일 맡아서 하길 잘했다.
주님을 향한 순종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나의 삶이 완성되어 갈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진가가 나올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계획해 두셨구나. 그게 바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순종하면 뜨거운 사랑이 가능해진대요. 그러니 행복해지죠. 로마서 16장 19절이 우리 교회에 소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일어나서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합시다. 로마서 16장 19절 우리 일어나서 같이 외칠까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순종하는 인생이라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직접 그 억울한 삶을 존귀케 해 주시는 일이 또 있었던가? 아니 저 일도 가능한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완성되는 그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